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0절 11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시편 46편은요 교회사적으로 대단히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칼빈이 성경 원문을 불어로 번역하면서 첫 번째 번역을 시편 46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위기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시편 46편을 읽다가 큰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노래를 찬송을 만든 것이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 되시니 하면서 부르는 찬양.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찬양만 불러도 막 힘이 나는 것 같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환난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시편 46편을 지은 고라 자손이 경험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지금 이 표현은 지진이나 해일, 태풍이나 토네이도 같은 자연재해를 우리가 연상케 하잖아요. 우리에게 대지진이나 강력한 태풍이 불어오면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죽임을 당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물이 그 집을 덮치고 그러면 빌딩도 무너지고 고속도로가 끊어지고 집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이와 같은 재난이나 전쟁 같은 재앙의 날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고라 자손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떠한 재난에도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말하는데 11절에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를 거느리시는 여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자신의 통치와 권위 아래 두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신 능력자이시며 모든 권위를 다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이런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은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은 무서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 배에 자기들과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풍랑을 만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위기의 순간을 겪게 됩니다. 자연재해가 오면 그 재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열애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난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이 견고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어닥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이 견고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안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 히브리어로 라파흐라고 하는데요, think, relax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be still 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럼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relax, 아주 평안하게 휴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드랍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드랍, 손을 이렇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Your hands will drop from the walk in fear. 그러니까 두려움의 순간에 이 손을 일하던 곳으로부터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너의 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던 건 멈추고, 내가 힘쓰던 건 멈추고, 내가 생각하던 건 멈추고, 너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양 옆에는 큰 높은 산들이 계곡을 이루고 있어요. 높게.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강한 군대가, 전차부대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망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외친 음성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be still,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군대를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 환난이 찾아오면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재난의 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이 요동할 때 내 힘으로 산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까? 바다가 요동치며 물이 넘쳐날 때에 내 힘으로 그 물결을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산이 요동하고 바닷물이 뛰어놀 때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뒷짐만 지고 있으면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한 성도들, 환난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뭐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뒤집히는 위기의 순간, 죽음의 위기의 순간, 나라가 망하는, 잘못하면 망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아수르 장군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좀 화친할까? 그러자 안 되니까 조공도 바치며 물량공세를 피면서 좀 어떻게 하면 화친을 화친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되니까는 이제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있는가? 그래서 애굽 왕에게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방법도 남유다를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꽉 막힌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늦게라도 깨달은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왕이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보니까 들에 나가 보니까는 밤새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사람 찾아다니려고, 그리고 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러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한 것은 기도하며 찬송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잘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묘비의 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영감받은 말씀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선언하셨고, 하나님은 그가 약 10,000명의 고아를 부양하고 돌볼 수 있게 하심으로써 그의 종의 경험 속에서 이 같은 선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조지 뮬러의 생애 속에서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그에게는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일 힘이 없었어요. 그의 손에는 돈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임으로써, 먹일 수 있음으로써, 돌볼 수 있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묘비를 누가 세웠느냐? 이 기념비는 그가 돌본 고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의 자발적이고 사랑스러운 선물로 세워졌습니다라고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어요. 즉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본 그 수많은 고아들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 또 믿은 그와 같은 사람들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비록 부모가 없는 고아로서 조지 뮬러의 손에서 양육을 받았지만 그들이 자라나서 조지 뮬러의 그 본을 따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의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재난의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땅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짐받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